을 이제 발락에게 합니다. 근데 발락에게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들, 개독교, 먹사 이런 말을 쓰면서 이제 우리들을 참 욕을 합니다.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따라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쌍수들고 반대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발락 왕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걸고 저주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 내려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은 그런 종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나를 핍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요, 끊임없이 발람을 통하여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꾸 저주하기를 원하는 거죠. 안 되고 멋이 안 되고 뭐 남대라 하는 이야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3번 제단을 쌓고 3번 이스라엘을 보게끔 만듭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하면 그만인데 왜 3번을 봤을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끝만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곳이라 하는 그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에게 또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는요, 우리의 흠을 발견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자꾸 흠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흠이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발견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산 위에 올라갔다가 이 꼭대기 갔다가 저 꼭대기 갔다가 하면서 이스라엘이 흠이 보일 만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저 봐라, 저 끄트머리 저건 안 좋지 말이, 저 광야에서 하는 행동 안 봐라, 저 광야에서 하는 행동이 저 대먹지 않은 행동 봐라, 저 맨날 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들고 거역하고 아이고 저래가 무슨 복을 받겠노. 마귀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저주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주가 변하여 다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주받은 듯이 보입니까? 때로는 발람이 저주해가지고 때로는 발락이 저주한 그런 저주가 우리들한테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세상의 저주가 다 여러분한테 온 듯이 느껴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갔어요. 3번 크게 죽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올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레위인들에게 내 편에 서라, 내 편에 설자 서라고 레위인들이 서는 거예요. 네 옆구리에 칼을 차라 그래서 칼을 차고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었습니다. 현재 말이 3,000명이지 우상 숭배함으로 3,000명이 한순간에 죽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고 많은 족장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라 자손과 반역한 자들이요, 그냥 고라 자손들이 그대로 생지옥에 빠지게 되고 반역한 250명의 장로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 연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14,700명이 죽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25장에 가면은 또 23,000명이 죽게 되는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맨날 반역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봤을 때 나쁜 놈이 나쁜 놈. 좀 이게 나쁘잖아요. 질이 안 좋잖아. 그래 저도 좀 받으라. 너 고난 좀 많이 받아라. 마귀야 부어 쳐버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몽둥이를 들고 때리더라도 자기가 때리는 거지 마시 손에 넘겨주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내 새끼란 말이야. 내 새끼 이스라엘아, 내가 네 아비다, 네 아버지다.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거하고 타인이 와서 때리는 거하고 다른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때릴 때는 잘 되라고 때리고 고치려고 때리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때리는 거지만 남들이 와서 때리는 것은 폭력인 거라.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다른 이한테 던져두지 않고 자기 손에 두시면서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바르게 만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했는 행실을 보면 진짜 못내 빠진 행실밖에 안 했지만 그래도 이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품에 안듯이 여러분들 자식을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막 못돼 빠진 놈,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저주받을 놈 하고 만약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안 좋지요.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자식이니까 우리를 그 이방 사람의 손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가 맞아도 그 안에서 맞고 키워져도 그 안에서 키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저주를 원하는 이 발락의 저주를 3번이나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그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그렇게 될 것이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멋있잖아요. 지금은 몽둥이 들고 이스라엘 두드러 패고 있어요. 광야에서. 야 이놈의 새끼야 똑바로 못하나. 얘놈아 정신 차려라.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죽어.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네가 안 돼. 그러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몽둥이 들고 우리를 때리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맞는 게 다가 아닌 거라. 지금 내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고난당하고 힘든 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병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 병이 여러분의 인생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 끝이 아니에요. 그런 고난이라는 광야를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 23장에 예언했던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입으로 나온 말을요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입에서 말이 나왔은즉 그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입니까? 아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종착역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종착역 또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가장 핵심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곳, 모든 백성이 내게로 와서 내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이라 했던 그 예루살렘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어맞으면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세상의 영을 받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고난받고 있는 우리한테 다가와서 하는 말이 너 저주받았어. 넌 안 돼. 하나님은 널 버렸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왠가 해가지고는요 버리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극악해지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결국 그 결국이 사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도록,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불신의 영들이 하는 소리가,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회오리 속에 고난 속에 집어넣고 우리 보고 즐기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발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3절에 발락이 와서 이를 저주하라 그랬더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당신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렸지요. 그러면 희생의 제물을 드린 그곳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구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의 산에 이 발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뭘 주셨다?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아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많은 선지자들에게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을 짓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 주리라. 모세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수없는 선지자의 입에 뭘 넣어줘요? 떡을 넣어줬어요? 계기를 넣어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입에 발람에게 넣어주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들 입에도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발람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요. 물론 첫 번부터 삐그덕거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한테 준 말만 전하라, 이제 그 말에 지금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7절에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에서 데려다가 이러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그러나 여기는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할 수도 없고 꾸짖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고 우리를 꾸짖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면 우리가 그 꾸지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백성은 내가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삐그덕삐그덕하고 살아가더라도 자기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 속에 들어갈 때는 누굴 찾아요? 모압의 신을 찾아요? 아니요. 암몬의 신을 찾아요? 아니에요. 가나안의 신을 찾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들고 고난이 오고 지쳐 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요, 여호와여라고 하며 찾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헤헤거리면서 아이고 내가 원하는 데 살지 해도 여러분이 진짜 고난당하고 여러분이 힘든 일이 오고 여러분이 아픈 일이 있다고 오면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멀리까지 간 듯이 보였는데 저 멀리 앉아있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택함받은 자와 택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오른팔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저주도 없고 꾸짖음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오늘도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안 꾸짖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노? 하나님이 저주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나? 하나님이 나보고 저주하라 하면 내가 저주할게. 하나님이 나보고 저들 책망하라 꾸짖으라 하면 내가 꾸짖을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할 수 없다.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입술이 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걸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도 자기 입이 뻣뻣해서 난 말을 못할 것 같아. 주여, 저는 입술이 뻣뻣해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말하는 것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입을 사용할 뿐이지 그 입을 열어내는 힘은 성령의 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세에게 부어주셔서 모세의 입에서 하늘의 음성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너의 입을 치었느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다 실패해요. 우리가 뭐 교회를 한다, 뭐 자녀를 키운다, 내가 사업을 한다, 직장생활을 한다, 뭘 한다, 하나님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는 자는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도록 하나님 하는 거예요. 책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우리 책 보고 성경책 보고 가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선물인데, 아니 발람 때 이때 무슨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그죠? 두루마기에 그냥 모세나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록해가 그저 모세나 가지고 있고 제사장한테는 이제 한 번씩 나눠주고 했지. 없었어요. 다 그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이 깨달아져서 마음속에 연결어지면은 입에서 그 여호와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면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깨달아지면은 여호와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 음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 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냐. 적어도 발람이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속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해도 겉에서 보니까, 저 뒤에서 보니까 저렇게 신이 저렇게 보호하고 있는 민족이 아니냐. 우리는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 모르고, 우리는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 얼만큼 대단한지 모르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 바깥에 사랑이 더 잘 알더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저주받은 사람 같아, 나는 이렇게 해서 인생이 안 돼, 허물어져.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 멀리서, 여러분 다른데, 여러분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은 복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바깥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아니 사람들 막 바둑 뜨고 막 장기 뜰 때 보면, 내가 직접 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데 뒤에 가서 이래 보면은 보이거든. 근데 혼자 그거 놓으면 안 되고 여놔야 돼. 뒤에 있는 사람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열등감에 빠져서 내 같은 게 뭐 이렇게 나가지만 그게 옳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늘 울상인데 이래 내려가가지고 맨날 우울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생각도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믿어지십니까? 몇 명만 아멘. 몇 명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입신해가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거리면서 내가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는지 내 몸 밖에 내 영이 있는지 막 이 헷갈리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자꾸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물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의복이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제가 어떤 몇 년 입어보니까 뭐 가에 타지고 뭐 이쪽에 뭐 터지고 뭐 그저 바지 찢지고 이렇더라고. 요즘 뭐 옷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좋은 옷 입고 살아가도 몇 년 지나니까 뭐 많이 입으니까요. 뭐 떨어지고 타지고 뭐 찢지고 뭐 다 하더라고요.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했다. 단벌, 단화 한 벌로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면 인생 속에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정신이 막 헷갈리게 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남들하고 자꾸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걸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꼭 저주받은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손에서 떠난 사람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돌봄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내가 복을 받은 자로구나. 그런 성도가 신앙생활을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이 백성은요, 홀로 있기 때문에 홀로. 딱 보니까, 이 발람이 딱 보니까, 그죠? 내가 보니 이 사람들은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랬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준단 말이에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홀로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데 누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더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열방하고 많은 나라하고는 구별된 나라, 수없는 백성들하고도 구별된 족속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해낸 족속들, 하나님이 뽑아낸 족속들,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잠시 잠깐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주님, 저의 손을 붙잡고 가시옵소서. 찬송하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나를, 이 나의 손을 잡고 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지옥 밑바닥에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에요. 크단 말이에요.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쫀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열방 중에서 구별해낸 족속으로, 많은 나라 속에서도 존귀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개선하며 이스라엘의 사번제를 뉘능히 개수하고 헤아릴 수 없다. 왜? 그곳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발람도 내가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랍니다. 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의인입니다. 근데 이 앞에 성경 2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의인이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지. 3일길 걷다가 너무 힘들어. 또 엄마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뱀을 확 쳐버렸네. 불뱀 물려가지고 죽거든. 그런데 모세가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장대에다 놋뱀을 달아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은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고,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불뱀 물려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의인이에요? 나쁜 놈들이지, 죄인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고 의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그들이 의인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의인의 자리로. 성경은요,
의인의 시작점을 어디라고 보느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시작점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에 죄인의 틀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시작점이 거기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의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의인인 거예요. 천국은 의인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뿌리신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못 들어간다. 의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의의 집합소란 말이에요. 의인의 집합소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들 보고 의인이라 그러고, 왜 발람이 나도 이들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이 의인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의인처럼 죽어야 어디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가기 때문에. 발람이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자기는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발람은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쉽게 말하면 신령한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고 왕들도 그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패역하고 맨날 뒤집어엎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하나님 손에서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저들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죽음이 올 때 그래 뭐 내가 의사한테 찾아가서 하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 보니까 당신 간암입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떠냐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있는 건 옳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형 선고 받아도 죽음의 두려움 안에 있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이미 죽음을 통과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둠을 통과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발람이 사모했던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죽음을 뛰어넘은 자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뛰어넘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그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복을 받은 자로다, 나는 복을 받은 자로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기 때문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식의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수없는 짐들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겁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짐을 진 상태에서는 쉼이 못 오죠. 짐을 벗어야지만 쉼이 오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는 말은 네 인생 짐을 벗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나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다. 그래 인상 찌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청어 과메기를 제가 사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요.
꽁치과메기하고 청어과메기가 있습니다. 그래 시식을 냈어요. 포항에서 죽도시장 가서 사왔는데, 그래 청어과메기를 탁 찍어서 탁 입에 넣으니까 코놈이 말랑말랑한 게 되게 부드럽더라고. 아니 이런 맛이 처음 먹어봤어요. 이런 맛이. 그래야 그 옆에 있는 꽁치과메기를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청어과메기는 말랑말랑한 게 쫀득쫀득하면서도 살살 녹는 것 같던데, 요놈은 코보다 더 훨씬 조금 더 딱딱하면서 좀 질긴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서 이 청어과메기가 참 좋구나. 값도 더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그랬는데, 그 주인 아줌마는요, 저한테 항상 제가 청어 이거 5분 봉지를 제가 사왔는데, 그 아줌마가 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장님, 꽁치과메기 한 개, 이게 청어만 다 먹지 말고 꽁치과메기 하나를 꼭 더 드셔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까지 꽁치과메기만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될 때가 왔다. 다 주세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꽁치가 좋은 사람은 꽁치과메기를 먹을 겁니다. 청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청어과메기. 먹어보니까 이거 부드러운 거 좋네. 그럼 요거 먹을 거예요. 좀 딱딱하지만 요 식감이 있네. 좋네. 그럼 그거 먹을 겁니다. 근데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먹으면 뒤로 다 냄새나는 똥이 돼서 다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걸친다는 것, 안 걸친다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과 살지 않는 것도 다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꽁치, 청어 선택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행복한 이 마음만큼은 다른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꽁치 먹어서 행복해요? 청어 먹어서 행복해요? 꽁치 먹으니까 행복 이만큼 와요. 정말 그래요? 내가 청어 먹으니까 내 행복 이만큼 와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니까 꽁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청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먹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내 돈 쓰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꽁치를 먹어서 청어를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는 영원한 행복이 와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행복하지만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또 사랑이 식어져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일생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식 키운다고 힘드시죠? 돈 번다고 힘드시죠? 행복을 어디서 찾으세요? 꽁치, 청어, 집, 자동차, 바둑, 레저, 낚시, 수없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 해도 그 안에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의 쾌락은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대단한 성령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상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의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발람도 부르고서 나도 그들과 같이 죽고 싶다 얘기하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슬픔을 갖고 산다는 것이 옳은 것이겠느냐? 슬퍼하지 마라. 내니 두려움 말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다, 얘들아, 내가 왔다. 두려움 말라. 내니 평안할지어다. 주님 한 분이 오셨는데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풍랑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자들한테 물리를 끌어오신 예수님. 내니 두려움 말라.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올 한해 우리가 살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가?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런 자, 그런 우리 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게 복되구나, 살아있는 게 복되니 내 죽음도 복이 되는 거구나. 내 삶이 저주스러운데 내 죽음이 복될 것 같습니까? 내 삶이 복이 되어야 내 죽음 또한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연단을 받아도 내 삶이 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 종으로 팔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형님들 10명이 있어 나 하나 잡았다는 거예요. 바보 병신 만든 게 아니고 종을 은 20개의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복수. 벌벌벌 떨면서 복수. 내가 살아나서 너것들 두고 보자. 내가 너것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내가 팔려가지고 결국 보디발 장군, 애굽의 장군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형통한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단 종에서 주인 다음의 자리,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또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 번 꺾였어요. 자기 형님들한테 한 번 꺾였을 때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 한 번 극복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두 번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족한테 상처를 받고 두 번째는 자기의 주인한테 상처를 받아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가 집어넣는 거야. 주인한테 배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내 인생 더럽네. 해도 해도 안 되네. 볼장 다 봤다. 에이, 치우자. 그러면서 자살을 기도한다든가 인생을 포기한다든가 틀림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었습니다만은 요셉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종된 자리, 감옥이라는 그 자리가 자신의 복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도, 내가 죄인이 되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행복 안 하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행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하시면 돼요. 종의 자리에 팔려 들어가도 죄인으로 오해를 받고 나쁜 놈이라고 내가 멸시를 받는 그 자리에 내려가도 그곳에서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13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했던 요셉이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맞다. 이 세상을 살리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큰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한두 명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요셉의 속통이 그만한 사람을 담을 만한 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는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훌륭한 그릇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죠. 이게 복이지요. 11절에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게 복된 말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게 다 복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말하겠냐?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저 밑바닥에 내려가도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굴러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과 때로는 저주와 같은 삶이 여러분들한테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 삶을 값진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큰 사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들을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